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명절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참 즐겁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명절은 그야말로 더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날은요,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즐겁고 복된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겁고 식사하고 복된 날에 홀로 마음이 상하고 외로운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이다. 또 한나가 드린 그 기도의 그 소원 기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의 사랑받는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고 자녀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못 낳는 것은 가장 큰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었어요. 둘째 부인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들, 딸 정말 줄줄이 순풍순풍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자 이 분인나는 기세가 등등해져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1년에 한 번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저 먼 실로에 있는 성전에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장이었어요. 온 가족이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그야말로 즐겁고 복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을 이끌고 다 함께 성전으로 향합니다. 또 성전에 도착해서 제물을 잡아서 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즐겁게 먹도록 가족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시간이 바로 가족들에게는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정말 그런 시간이지요.
남편 엘가나는 자신에게 자녀를 낳아준 브릿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시간이 정말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상처가 깊어지고 고통이 가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식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내가 있지 않냐고 한나를 위로해 주지만 한나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그 아픔을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보니까 한나에게 고통을 주는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무엘상 1장 5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한나의 불임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 즉 하나님만이 한나의 문제를 풀고 한나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결국 한나는 모든 제사가 끝난 저녁 때가 돼서야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요. 어떤 사람은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넋이 나간 듯이 조용히 속으로만 그냥 흐느끼면서 기도하게 돼요. 한나가 이렇게 속으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딱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내 주여 나는 지금 영이 힘든 상태의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내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쏟아붓는다. 이 말은 내 영혼을 쏟아붓는다 라는 뜻이죠. 그럼 내 자신을 쏟아붓는 기도, 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10절 11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가장 먼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이때 통곡하며 서운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통곡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히브리 직역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쓰라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또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 그냥 흐느껴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울지 않고는 기도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거나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경을 해먹고 있을 때, 또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영혼을 정말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내 인생에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무언가가 감싸고 있어요. 즉 우리 신체가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고 또 우리 지위나 재물이나 학력이나 명예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이렇게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들, 즉 위선이나 체면과 가면이 여러분 벗겨지고 깨어지고 우리 영혼이 그냥 여실 없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한계에 부딪힐 때이죠. 그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길러내는 우리 영혼의 숨결과도 같은 거예요. 한나는 지금 자신의 가장 영혼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자신의 그 영혼을,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깨뜨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드리겠다라고 소원하면서 울며 기도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 앞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잠깐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하였대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 보다는 누구와 기도하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즉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내 속마음, 내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속 깊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그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과 아주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모든 사람이 잠들 때까지 성전에 홀로 오래 남아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그 슬픈 마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며 아무에게도 쏟아내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울며 또 울며 오랜 시간 쏟아부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봤어요. 근데 입을 주목해 보니까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 라고 책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쏟아붓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우리도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너무 광신적이다. 신비주의에 빠진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감사해서 막 기쁨의 춤을 막 추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흡사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또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뭘 찾을까요? 여러분 술을 찾지요. 술을 의지하고 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해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해요. 이게 뭐예요? 술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들 때 술에 취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쏟아부어야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을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그렇게 불량한 여자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가 자녀가 없는 정말 그 수치스러운 마음, 상처, 또 자기 속을 뒤집어 놓는 그 분인나의 업신여김,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화가 막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도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 분인나에게 그 화를 다 쏟아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시편 기자는 토설기도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쏟아부어는 토해내는 기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토설기도라고 해요. 추석 때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제이 누나가 의사잖아요. 우리 이니가 그러더라고요. 명절 응급실에 자기가 있을 때 거의 80%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오냐면 너무 많이 먹고 체해서 오는 환자들이래요. 명절에 대부분이 너무 많이 먹고 체해서 오는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쯤은 다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너무 힘들 때 먹어서 체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체해서 선교사님이 제 등을 참 많이 두들겨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체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체했어도 토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소화제를 먹어요. 그리고 두통약도 막 먹습니다. 왜요? 가능하면 토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토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머리가 계속 낫지도 않고 잠도 오지가 않아요. 결국 억지로라도 다 토해내야 신기하게도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역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속에서 나를 정말 짓누르는 모든 죄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이에요. 내 괴로움, 내 아픔, 상처를 주님의 손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손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였다고. 나는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혼을 정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사장이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 한나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을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음식을 못 먹는 여자가 아니라 돌아가서 먹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요동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평안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기 전과 후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붓기 위해서 요동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처럼 기도하기 전과 후가 바뀌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 하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것은 부모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의 서원은요. 지금 하나님과 거래로서 서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을 따라서 드린 기도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들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한나가 경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찬양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한나의 찬양인데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8절 중반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나는 서운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건져주신 주님께 막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8절에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는 귀족들과 함께 앉고 영광의 자리, 뭐예요? 곧 왕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나가 이런 찬양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 중에요.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쏟아주셨어요. 한나야, 너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서 괴롭고 고통스럽지? 그래서 너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괴롭고 고통스럽단다. 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주었고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내 말을 따라서 내 말씀을 지키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바랬단다. 나는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이스라엘에 다 걸었단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꼴을 좀 보아라. 약자들이 불의와 멸시를 당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단다.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도 구분 못하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도 구분하지 못하고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더 관심이 많단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더럽고 음란한 행위까지도 행해진단다.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어서 너의 미래가 암담하지?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서 미래가 암담하단다. 너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란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자기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나가, 주님, 그럼 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에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다가 여러분 떠오르는 감동,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주님, 제가 드릴 것이 없어요. 주님, 지금은 제가 아들이 없지만 만약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를 위해서라면 제가 그 아들의 엄마로 사는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드린 소원기도가 이것이요,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소원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찬양은 단순히 아들을 주신 개인적인 감사 찬양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야 될 소망과 비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암담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미래를 밝게 정말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암울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왕을 왕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좋은 나라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풍성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찬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찬양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광의 한 왕이 세워지게 돼요. 죄와 불의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놀라운 애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 영혼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소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하나님을 더 잘생기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드리는 게 소원 기도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오래 대화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쏟아부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오래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나라를 보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 사사시대보다 여러분 더 불의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같아 보여요. 정말 이 나라를 보면 어떨 때는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 암담해요. 또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미래가 없어 보여요. 암담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암담해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가정이 너무 죽은 것 같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암담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암담한 때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쏟아주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사람을 찾아요. 왜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정말 갈망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구하고 찾고 알려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감동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게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향하실 놀라운 애언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그녀의 삶은요 메마르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야말로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하자 그 이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쏟아부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태의 열매가 맺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만 구하던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에 눈을 뜨는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일에 아들 사무엘을 드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할 영광스러운 왕 바로 다윗을 세우는 일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한나처럼 이렇게 자기 영혼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아무 소망이 없는 암담한 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 괴로움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 우리 앞엔 어떤 암담한 상황이 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 깊은 친밀감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그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를 감싸고 있는 괴로움, 가면들, 죄악들을 또 이 땅의 죄악들을, 교회의 죄악들을, 우리 가정의 죄악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아들 사무엘을 낳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암담한 시대일지라도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암담한 시대가 끝나고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에도, 이 땅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들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